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들 나누셨나요? 교회 오시면서? 네.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동일하게 보았었는데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복음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그 수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복음을 섬기는 자로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로마 그 수도에서 그 교회가 또 많은 핍박을 받아왔을 텐데 그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하였던 그 소식이 또한 많은 다른 데서 핍박 중에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또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전심으로 섬겨왔던 그 바울의 그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기도의 좀 모범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자들의 기도의 모범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좀 또한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특별히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인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요. 로마 교회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성도들의 얼굴을 모릅니다. 다만 소식을 통하여 바울의 로마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정도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은 첫날부터 아마도 하루도 쉬지 않고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아마 바빴을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시아에도 있었고 또 유럽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빴을 텐데 바울은 그 생면부지 그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도까지도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사람이 이기적이어서 자기 일에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 나의 필요, 내 생활, 나의 소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다 보면 모든 감각이 다 나에게만 집중해요. 그래서 내 기도, 내 필요, 나의 소원, 나의 문제들을 기도하느라 급급해서 그 기도에만 충실하고 나머지 남을 위한 기도는 대부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나의 필요에 감각이 집중되다 보니 타인의, 남의 필요, 남의 문제, 남의 소원, 남들의 기쁨,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또 내 문제와 내 소원, 나의 꿈, 나의 계획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하면 좋다라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성숙한 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도 외에 남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기도의 모범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성에 있어서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내용들이 대부분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행복에는 관심과 애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에는 그렇게 관심과 애정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 타인이 아닌 나에게만 집중되어지는 이 모습은요, 복음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님과도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복음을 깨닫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은, 삶의 내용이라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아닌 남에게 집중하고 남에게 관심을 갖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내며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을 견지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결코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숙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게 돼요.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결국 나의 신앙의 끝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이 부분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만 집중한 신앙은 성령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결국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 문제, 나의 어떤 상황, 나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고집스러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꺾어서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범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 뭐냐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후반절에 내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근데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항상 기억하며 너희를 기도한다,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바울은 내 기도에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한다, 이런 거죠. 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충동에 의해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남이 생각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충동이나 어떤 생각이 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자기에게만 집중하려는 자신의 본성을 꺾고 또는 거슬러서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남을 기도해야 할 타인을 애써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어서 내 기억이 나에 관한 것은 많이 기억하지만 타인의 것은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필요, 그들의 슬픔, 그들의 기쁨, 그들의 문제 그렇게 기억 못합니다. 내 문제가 닥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 우리의 본성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력을 동원하여서 오늘도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했다.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 꿈에 나타났어. 그래서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애써 기억력을 발휘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저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내일도 저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억을 통하여 기억을 되살려서 늘 기도하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좋은 모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했으면 좋고 또 하면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에 사활을 거는 문제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나만 사랑하게 하거든요.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의 욕구를 거슬러 성령의 소욕, 남의 유익과 타인의 행복, 타인의 기쁨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그 성령의 욕구를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단순히 좋은 기도고 할 만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문제는 육체의 정욕을 거슬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러한 기도.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모범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도 남을 위한 기도와 기억하면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의 모범을 배움과 동시에 기도를 통하여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또한 기도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고 싶다. 그 로마에 가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로마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보고 싶다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활을 좀 조절하고 좀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바울이 가려는 목적이 또한 어떤 목적입니까? 사사롭게 여행, 로마의 그 건물을 보고 싶고 로마의 음악을 듣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목회적인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세워주고 싶고 다른 교회들처럼 열매를 맺는 신자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목회적인 목적을 갖고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그 명분도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 같은 정말 그런 훌륭한 일 아닙니까? 그러한 분명한 당위성과 가야 될 필요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면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가고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바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느끼고 자신에게 마음에 감동적으로 일어났던 그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분적으로, 감동적으로, 필요적으로 너무나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갈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이 일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먼저 묻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기도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는 기도를 바울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할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이 자기의 뜻을 세웠고 그 계획을 만들어놨다면 그것을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모습이 크게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자신의 뜻을 망설임 없이 펼쳐나가는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더 훌륭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만큼 의지가 강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만큼 수없이 맞아도 일어납니다. 수없이 사람들이 감금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고문을 해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또 잡히고 매를 맞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버립니다. 도적들을 만나면 다 빼앗깁니다. 잠을 못 자는 일이 있으면 수일도 잠을 안 잡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을 거침없이 해나갑니다. 그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며 지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이 감동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유부단해 보이고, 참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나약해 보입니다. 결단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그러한 바울의 신중함이,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신중함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신중.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과 같이 이러한 겸손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아까 말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질, 자신의 열정,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도 바울은 무작정 믿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감도 무작정 믿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있기를 바라요. 사람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뒤로 물러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10절에 읽었는데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냐면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좋은 길 얻기를.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길이라는 것은 순조로운 길 이런 뜻입니다. 순조로운 길. 이건 확 열려진 길, 오픈된 길 이런 걸 오픈드 웨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과 계획과 뜻과 열정과 어떤 강력한 어떤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가면 되는데 기도하고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무작정 가서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혀서 바울은 못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순조롭게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뭔가를 정리하고 뭔가를 꺾어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조롭게 열릴 때까지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열릴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장애물이라는 뜻인데 지금까지 자꾸 장애가 있었다라는 뜻인데 이 막힌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우리가 한번 로마서 15장을 한번 펴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막혔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장 22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32절 정도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번합니다. 그 스페인입니다.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줄 아노라. 좀 더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이게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 내가 너희들 가기를 원했다. 근데 막혔다. 라고 하고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쫙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한 후에 또 이제 후반부에 다시 또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다시 한 번 또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자꾸 여러 번 막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유추해 보면 가려고 하면 또 다른 사역이 바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가고자 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소식이 다른 교회들에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또 아가야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표현되는데 헌금, 구제금이죠. 구제금을 얼마를 확 모아가지고 그것을 바울에게 딱 주는 거예요. 바울,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이 돈을 예루살렘에 좀 전달 좀 해주세요. 하고 갖고 온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이 사역이 딱 자기에게 주어진 겁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금액을 바울이 직접 전달한 적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냥 다른 일꾼들, 디모데라든지 이런 다른 사역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전달하게 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일을 되게 기쁨으로 했어요. 이 일이 바울의 신앙에서는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돕는 이 구제 사역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가져온 연보를 이 구제금을 본인이 또 전달하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으나 막힌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오니까. 그래서 이 일을 또 하러 출발을 하는 겁니다. 결국 가고자 하는 일을 미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가면 죽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바울을 최고의 그 지명 수배자로 삼았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것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이 선교 사역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닥치면 그 일을 하느라 이 일을 또 미룹니다. 출발을 미룹니다. 그러다가 또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또 출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또 다른 무슨 설교의 요청이 있거나 무슨 또 사역의 요청이 있거나 뭐 해야 되는 빨리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그걸 하느라 또 미룹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수많은 중요하고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뒤로 하면서 억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울은 자신이 그 사역을 뒤로하고 이 사역을 먼저 했을 때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봐, 누군가에게 피해가 갈까봐, 누군가에게 해가 될까봐 그는 그게 두려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로마로 가고 싶고 가서 그들을 견고하게 해줄 이 목회적 소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옵니다. 저 작은 교회가 뭘 부탁합니다. 지금 저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자기를 기다려주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럼 갑니다. 또 이 연봉, 이 돈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소원을 했는지 이 중요한 사역이라 여겨서 직접 또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면 1, 2년 걸리잖아요. 선교지에서. 지금 전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그 예민함이 있는 거예요. 세심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웅장한 비전과 대단한 사역의 어떤 열정이 넘치는 그런 보기 좋은 큰 위대한 보기 좋은 그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혼들 앞에서 그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이러한 자꾸 반복되는 또 다른 크고 작은 사역들이 그에게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길이 막힌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바울은 또 여전히 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예민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6절에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에서 보면은 이거는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 유럽에까지 넘어가서 선교할 계획은 없었어요. 처음에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북쪽으로 향해서 아시아, 터키 지방 그 전체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 점점 동쪽으로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 평생.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동쪽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하는 중에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뭐냐면 이와 같은 아까 말한 그런 사역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동쪽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면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비두니아를 어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계속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선교 사역인데 쭉 하다가 결국 배회합니다. 몇몇의 크고 작은 섬들을 이렇게 배회하다가 어느 섬에서 이렇게 밤에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있던 중에 환상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마게도냐에 있는 한 사람, 유럽 첫성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급히 배를 타고 유럽에 가요. 거기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이런 지역을 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물리적인 장애, 물리적인 어떤 막힘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령의 이 움직임에도 민감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면 바울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죠.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사역과 그곳으로 인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로마 교회가 견고히 있을 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흥분이 돼요. 그러나 그 흥분 속에서도 바울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비전으로 인한 생기는 흥분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도 잠잠히 성령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허락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마음이 무겁고 왠지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고 막 흥분은 되나 평안이 없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무시하지 않고 성령에 깊이 주목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길은 뭐냐면 이 심리적 내 성령의 이 마음 속에서도 평안과 어떤 이 기쁨, 이쁨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편안하게 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헤쳐가고 무시하면서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좋은 길 열리기를 구하노라 이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범사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수십 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오류 없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막으셨던 그 뜻은 무엇일까? 예루살렘에 가서 연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마에 가서 빨리 그 핍박 속에 무너져서 사라지지 전에,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가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견고한 신자 만드는 것도 시급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여러 번 길을 막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거.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을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어떤 것일까요? 아마 눈치가 빠른 분은 벌써 알아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로마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로마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갔던 그 소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고 그들을 열매 맺는 신자 만들고 싶었던 목회적인 이 소명감을 결국은 편지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편지가 지금 우리 성경으로 남아있는 로마서. 바울이 로마에 갔었다면 인류의 지구상에 로마서가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몸이 로마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고 이 위대한 성경이 오늘까지 교회 역사 속에 우리 첫 시간에 봤던 보물처럼 여길 만큼 위대한 성경으로 지금까지 익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복음의 진리의 풍성함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 인생이 순조롭지 못하는지, 내가 신자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막히는지,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자라면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결과를 맺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는 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에 급급하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나 감정적이나 생각이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막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땠나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좋은 길 열릴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결국 로마로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로 가는 길이 순조롭게 열렸습니까? 바울은 그의 소원대로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또 너무나 달라요. 로마로 가게 되는 방식이. 바울은 순조로운 길을 원했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 자금을 받아서 긴 시간 가야 되니까 몇 개월을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긴 시간을 로마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들을 받아서 기쁨으로 축복받으면서 동료들의 격려와 어떤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갔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결국 어떻게 로마를 가게 되냐면 너무나 놀랐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선경금을 주러 가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애매한 고소를 당하는 거죠. 고소를 당해서 붙잡힙니다. 로마 군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입니다.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연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럴 때 로마 그 천부장 그 집행관이 바울의 죄를 묻는데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려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너무나 강경하게 그를 고소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내 재판을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저 유대인들의 손에 재판을 받고 싶지 않고 로마 시민답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흔히 말하면 대법원에 고소하듯이 상소하듯이 로마 황제 법정에 상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이 식민지와 같은 예루살렘의 행정관으로 와 있는 이 로마 집정관이 바울을 거기서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죄든 유죄든 처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 로마법상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죄수들이 타는 배에 타고 죄수의 몸으로 도망합니다. 그 여정 또한 어떻습니까? 순탄하지 않아요.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납니다. 알지도 못하는 섬에 표류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살아났는데 거기서 무서운 독사에 또 물립니다. 이러한 순환을 겪는 거예요.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아요. 참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막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길이 열렸으면 그나마도 하나님 순조롭게 가면 안 됩니까? 오랜 시간 인내했고 오랜 시간 내가 소원했고 참았고 이제 비로소 열렸으면 그 길이라도 좀 통탄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길 가는 방식도 또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험난하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로마에 결국 들어간다는 거.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이 느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바울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구나.
그가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산충천을 오르락내리락 할 만한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예상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욕구, 나의 유익, 나의 어떤 즐거움, 내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여기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이웃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막힘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